오늘 특성화는 안내 회원들을 뒤에서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함께 세월이 지나고 있구나. 안나하면 연세가 몇 세 이상이에요? 야, 함께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늙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안나이를.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표현도 잘 표현해야 돼요, 요즘에. 잘못 표현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처 입은 그 상대방이 공격할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파 성결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중을 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말이나 행동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원대한 계획이 있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상하는 거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가정, 꿈이 없는 교회, 나라, 결국에는 꿈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유명무실하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세가 있으시든 연세가 없으시든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았으면 우리 가정에 자녀손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자녀손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기자처럼 평생토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한순간만 비전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일평생 그 비전이, 그 꿈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마음에 비전을 품고 마음의 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꿈을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한 시대 한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도록 실행하시는 분,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석, 믿음의 가정들, 자녀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중에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고 온 세계까지 변화시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야베스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른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야베스의 인물에 관한 메시지는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를 많이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구나.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했구나. 왜?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야베스가 알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응답해 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한 번만 뚝딱 기도하고 그렇죠, 응답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늘의 응답이 있기까지. 성경에는 이처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야베스의 기도의 삶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응답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에 주력해야 돼요. 습관이 붙을 정도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그렇죠,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야베스는 먼저 무엇보다도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사업.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신 분 있죠? 아니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자녀손들이 하고 있는 일, 학업에서부터 자녀손들의 모든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한마디로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진짜로 CEO가 돼서 사업을 관리하고 경영한다.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 기도한 건요, 야베스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행동,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서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내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허물이 많아서 시련의 과정, 징계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해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환난 중에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해침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적으로 보면 나에게 해를 줬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총칼을 들고 그 사람에게도 해를 가하고
그리고 고통을 줘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도 함께 핍박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다 아시죠? 기도하라.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라. 그를 위해서 기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을 빌어주라. 절대로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맞서서 싸우자고 하면 그냥 회피해버리고 참고 꼭 있는 거.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 그의 삶을 위하여 기도,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근본적인 소망, 비전, 목표, 꿈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야베스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이런 기도의 체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체험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리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야베스의 깊은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품,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말, 행동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는 했어도 막상 나 자신의 인격, 나 자신의 성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복음승화도 부르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베스는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는 반드시 변화가 됐어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선시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변화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영혼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겉모양이 있어서는 안 되죠. 위선적인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되죠. 때로는 목사인 제 자신이 이렇게 가운을 입듯이 위선적으로 겉모양으로 그렇죠? 표현할 때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먼저 시행해야 할 습관적인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한번 심도 있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하는 저 자신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세월이 함께 지나가죠. 성도 여러분이 저의 역사를 모를까? 저도 성도 여러분의 역사를 모를까? 초창기 때는 잘 몰랐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속속들이 마음속까지 깨뜨려보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품을 모를까? 말솜씨, 행동솜씨를 모를까? 말을 안 할 뿐이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는 세월이 흘러갈 때 그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이미지, 인상 잊혀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말하고 싶을 때 과거를 회상하며 바로 성찬영 목사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 과거에서부터 쫙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늦지 않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 이 일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주님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이 계신데 나를 움직이는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옛 본성이, 내 속에 있는 뜻이,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사고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고, 겉으로는 목사야,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옷을 다 입고면서 속에서 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내 생각, 내 사고, 내 뜻, 내 마음.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며 꿈이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도록?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보좌에 계신 주권자 하나님, 주권이라는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을 가리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베스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모르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생애 전 분야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처럼 야베스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교회를 세워줍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국가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나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사회 속에서 별로 그렇죠 중요치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권능이 임해서 야베스처럼 축복도, 삶의 변화도,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에도, 국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부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변화돼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효력이 그렇죠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변화되어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살면 교회 공동체 강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순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비를 주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청했다는 거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있지요.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어떤 핍박도 어떤 오해도 상관없이 그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의 능력 가운데
일생을 바쳤어요. 마지막에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야베스처럼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변화, 그리고 나서 야베스처럼 또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삶, 나의 변화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할 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여 하늘의 응답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대가해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기다려 먼저 야베스처럼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듯이 나 자신의 변화된 인품, 변화된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 나라와 주님 위를 위하여 생활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고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 그리고 주의 자녀 손들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